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티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함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습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 귀신은 점치는 귀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낫고 온전하게 된 것은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그동안 귀신 들려 고생하던 여종이 낫고 온전하게 된 것은 분명히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죄목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고소하니까 무리들도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 모인 무리를 보고 상관들은 자초지종도 물어보지 않고 죄수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로 많이 치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관리의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졸지의 흉악범이 되었습니다.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발도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옥이라니, 이 얼마나 부당한 처사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5절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또 열악한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찬송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폭행자고 박행자고 회방자였던 나를 변화시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귀신 들려 고생하고 또 주인에게 착취당하던 여종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죄인의 우두머리였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사도의 직분까지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 같아서 기쁘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니까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 그 입에서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하겠습니까? 속에서 우러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의 터가 움직이고 옥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건 참 의외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육체의 고통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추측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는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심각한 것이었고 또 자신에게는 사역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sufficient, enough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네. 내가 혼자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데 지장이 될까 봐서 그랬는데 그걸 안 들어주시다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그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고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충분함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약한 그 때가 사실은 강한 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나 배은망덕한 사람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몇 년간 기도할 수는 있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만 기도해 주겠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은 여러 번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으나 그는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는데 거기서 온 2년 다 영접하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다 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이런 표현은 그의 기도가 얼마나 풍성하게 응답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보기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수입이 많아졌을 때나 병이 나았거나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알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나눔을 합니다. 교회에서 나누어준 감사 노트에 각자 매일 5가지 이상 감사 내용을 적는데 그것을 주일에 가져와서 그것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의 삶도 알게 되고 기도 제목도 알게 되는 유익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감사는 환경의 산물도 아니고 풍요의 산물도 아니며 믿음의 산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혹 그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입술에 불평이 있다면 그분의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이라는 동네의 최고 높은 언덕에서 콸콸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같은 직분자는 귀하게 여기고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상대적으로 덜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성도에 포함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귀한 이름입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변 사람도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요. 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 가정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기도가 살아 숨쉬고 감사의 향기가 집안 가득하니까요. 또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런 교회에 들어서면 기쁨이 전염되고 기도가 살아있고 감사가 옥합을 깨뜨리고 나온 향유처럼 예배하는 공간 안에 향기가 가득하니까요. 그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사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